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오늘 이 시간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일서 2장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요한일서 1장의 내용들을 조금 더 길게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이 반복해서 또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함께 그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하면서 2장을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안에 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 우리를 위할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한 가지 경고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리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조금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그들의 신앙을 이제 비판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그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7절부터는 우리가 조금 다른 주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계명이 우리에게도 참된 것인데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이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살펴봤었는데요. 그 빛과 어둠에 대해서 9절과 10절과 11절은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속에 거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은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 반복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자녀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아비들에 대한 이야기,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들이 계속 반복돼서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겼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승리자라는 것을 얘기하죠. 너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승리한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얘기는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명예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좀 민감할 수 있지만 자녀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내 배우자를 좋아하고, 이러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건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욕심과 그리고 정욕의 문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계속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승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18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18절부터 보면은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시기가 마지막 때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인 만큼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들인가, 누구를 말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22절이 답을 해줍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서 지금은 우리 그 1세기 이단들이 없잖아 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우리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또는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2장에 대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야 내가 사는 거 알려줄게,
내가 진짜를 알려줄게, 이 세상이 뭔지를 알려줄게 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라고 하면서 너희의 행동을 주 앞에서 행하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행동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연약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행함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 앞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 없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이 계속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려면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계획되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돌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사탄은 우리를 또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라고 말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승리의 자리에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환경과 상황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능력과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